가상의 힘이 아니라 참된 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현재 나라 안팎이 시끄럽습니다. 이 국제사회는 IS의 테러로 인해서 공포와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 안에는 얼마 전에 있었던 민중 총궐기대회로 인해서 이 권력층과 피권력층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두려움과 불안과 혼돈과 무질서가 우리 나라 안팎을 지배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이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룹 비틀즈의 존 레논의 이매진이라는 노래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을 잘 대변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래를 보면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해보려고 하면 어려운 일도 아니죠. 우리 아래 지옥도 없고 오직 위에 하늘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 충실하게 살아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국가라는 것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건 어려운 일도 아니죠. 죽이는 일이나 목숨을 바쳐야 할 일도 종교도 없다고 생각해 봐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하나가 되겠죠? 소유물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탐욕을 부리거나 굶주릴 필요도 없고 형제가 형성되겠죠. 모든 사람이 세상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은 하나가 되겠죠. 이 노래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것도 자신을 억누르지 않고 또 어떤 경계도 없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미래에 대한 부담도 없고 두려운 것이 없는 상태, 그리고 모든 것이 평화하고 나를 슬프게 하는 요소가 완전히 사라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세상을 원하고 또는 그런 세상 속에서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이 존 레논이 얘기하는 이매진이라는 노래하는 이 행복의 조건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내가 건강하고 자식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작게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붓하게 아주 소박한 식탁에 둘러앉아있는 이런 사소한 일에서도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감사하고자는 어떤 고통도 고난도 잊을 수 있는, 비록 고통의 상태에 있겠지만 그것을 잊을 만한 행복의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최소의 상태에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상상일 뿐입니다. 이매진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감사할 만한 상황보다는 고통의 순간이 더 많다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신자들의 삶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보다는 고통의 순간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도리어 고통이 더 가중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를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그래서 너희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거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겁니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존 레논이 얘기하는 이매진이란 이 상상의 세계를 내가 그 상상의 세계에서 삶을 영위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잘못 선택한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통의 현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중되는 고통의 현실 앞에서 직면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자들 앞에 놓여있는 진정한 현실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한 해 농사의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거두어들인 이 수확이요, 내년을 걱정할 만큼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런 수확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통의 현실 앞에 있고 또 고통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
이 이매진이 노래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즉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또는 우리 가족을 건강히 지켜주실 때 감사하는 겁니다. 또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또한 내가 기대하지 않은 상황 앞에서, 내가 죽을 병이 걸린 상황에서도, 초라한 수확을 거둬들인 상황에서도, 내일이 불안할 만큼 궁핍한 상황에서도 in all circumstances,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라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성경은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딸과 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편에서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차가 우리를 크래쉬 박아버립니다. 그런 순간 내 사랑하는 딸이 창밖 밖으로 정말 던져지고 내 온몸은 다 으스러졌어요. 그리고 내 앞에 그 사랑하는 딸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와,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미친 짓 아닙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감사가 그 범사에 감사라는 이것이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일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실제 이루지도 못하는 허상과 같은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절대 이룰 수 없는 지구한 명령을 하나의 선을 거놓고 이거에 미치도록 노력만 하라는 명령이실까? 아니면 만약 정말 이것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에 오늘 바울은 1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비굴해진 상황에서도, 풍부에 처한 상황에서도, 배부르고 배고프고 궁핍과 풍부에서도, 한마디로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나는 자족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더 무엇을 더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없이 넘쳐 흘러서 나는 충만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말하는 감사를 보십시오. 고난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이매진의 노래가 얘기하는 상황이 전혀 없을 때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 그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무엇인가를 더할 필요도 없이 나는 넘쳐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피를 흘리고 있고 자식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전혀 미래가 정말 예측하지 못한 암울한 미래 앞에 그 사람이 직면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나는 무엇인가 더 할 필요가 없이 나는 흘러 넘쳐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땡스기빙, 감사라는 거예요. 비참해진, 자신이 비굴해진 상황에서 요즘처럼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나 자신이 비굴해진 상황, 이거 얼마나 비참해진 상황입니까? 이 상황에서도 자신의 미래가 암울해 보이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이 기쁨과 감사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감사의 신비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허상을 쫓으라는 명령도 아니에요. 신자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in all circumstances,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안에서 실제로 기쁨과 감사를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사라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쁨과 감사라는 겁니다. 어떤 something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환경 가운데 이 신자들은 무엇인가를 더할 필요도 없이 나는 넘쳐 충분합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감사합니다 라는 것은 어떤 주문도 아니에요.
또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아서 두려움 가운데 그저 억지로 맹신적으로 감사하다라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감사는 실제의 감사예요. 실제로 더 무엇인가를 더할 필요도 없이 충분히 넘쳐 흘러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썸띵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거예요. 실제로 감사하니까 감사하다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보냈던 그들도 이 이매진이 말하는 환경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17세기였어요. 정말 진리를 사랑했던 이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거짓과도 타협하지 않고 가장 순전한 복음을 사랑했던 역사 속에서 가장 정결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어요. 17세기 청교도들입니다. 이 청교도들과 이미 형식주의에 물들어 있는 영국 국교회 간에 신앙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이 국왕의 편에 선 이 영국 국교회를 영국 국왕이 지지하고 또 국왕의 잘못을 지적했던 청교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은 신앙적 자유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이 네덜란드, 화란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1년 동안 고생스럽게 생활합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판단 아래 그들은 7년 동안 돈을 벌어서 배 한 척을 장만합니다. 그게 메이플라워예요. 그들은 그 배를 타고 미지의 세계, 신대륙, 지금의 미국이죠. 그것으로 건너갑니다. 이들은 1620년 9월 21일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이들 대부분은 사회적으로는 기득권자들이었어요. 판사들, 정치인들, 또는 경제인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자신의 기득권들을 버리고 장장 5,440km가 되는 긴 죽음의 항해를 시도합니다. 그들이 출발할 때 총 인원이 102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항해 도중 44명이 죽고 나머지 58명만이 신대륙에 도착을 했습니다. 육지에 도착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무엇인가 가장 최고의 선을 추구하기 위하여 육지로 왔지만 그들이 기다렸다는 것은 이매진의 세상이 아니라 그것과 완전 반대, 문명의 이득이라는 찾아볼 수 없는 원시림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잠잘 곳도 편의시설도 없었습니다. 극심한 추위와 질병과 굶주림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도착한 첫 해 추운 겨울이 지나고 그들은 척박한 땅을 개간하고 울며 씨를 뿌립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대서양에 수양시키고 주변의 이웃들은 지난 겨울 동사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었어요. 척박한 땅을 개간하고 추수를 마친 그들은 첫 번째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만찬을 가져요. 이들의 첫 농사는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찬을 할 때 식탁 위에 올려놓은 음식은 그 인디안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준 옥수수 메달과 들판에서 쉽게 잡을 수 있는 칠면조와 또한 얌이라고 하는 고구마 몇 개뿐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들이 감사했던 것은 풍성한 수확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육체적인 건강도 아니었어요. 좋은 집을 허락하시고 평안한 어떤 최소한 그 고통과 고난을 잊을 수 있을 만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신앙의 양심을 속이지 않고 신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감사의 전제는 바로 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쇠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은 기쁨, 어떤 환경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고통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이 가장 기초가 되는 기쁨과 원인이 바로 이매진이 주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더할 나위 없는 기쁨, 더 무엇인가가 필요 없이 넘쳐 흐르는 충만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신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절대로 쇠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줄어들지 않는 이 하나님이 우리 감사의 전제가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감사는 이렇게 분명한 이유가 있고 실제로 감사할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이유와 원인과 조건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즉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 명령은 말입니다. 신자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명령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주님의 명령은 참된 구원을 받은 신자들이 드러내야 될 아주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구원을 그저 사고적인 영역으로만 생각을 해요. 즉 어떤 진리를 깨닫거나 아니면 내 사고에서 그리스도를 동의하거나 아니면 내 사고의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어떤 사고의 영역으로만 구원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구원은 말입니다. 이 사고의 영역을 넘어서 나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고 또한 나 자신 전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까지를 참된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마치 사르밧 과부가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는 밀가루 한 줌 전체를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다 통으로 드리는 것과 같이 나의 중심과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다 드리며 하나님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사고의 영역으로 머물고 있는 구원이 나의 삶 전체에 영향을 주고 전 영역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돈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이 삭개오. 사람들의 조롱과 굴욕적인 말과 정말 여리고에서 가장 악한 놈이야라고 손가락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라는 직종을 택한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이 삭개오가 여리고에서 가장 손가락질 받는 나를, 또한 그 누가 봐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를 가장 선하신 그리스도께서 택하시고 야, 내가 니네 집에 머물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생명처럼 사랑했던 돈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은 말입니다. 즉, 이 여리고라는 세상에서 내 자신이 삭개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죽어마땅한 자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극악한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부르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 그들은 그 구원이 사고의 영역에서만 머물지 않고 뭔가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이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은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넓은 길과 좁은 길 모두가 다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넓은 길은 길이 넓고 평탄해서 찾는 이가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넓은 문이 바로 오직 구원을 사고의 영역으로만 가두어 두고 그 사고의 영역으로만 가두어 둔 자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넓은 길이에요. 아주 쉬운 길이죠. 고통도 피하고 부담되는 것을 하지도 않는 길, 내가 좋아하는 길을 가는 길이에요. 사고의 영역으로만 머물러 있고 나의 삶에 조금의 변화도 없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짊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근데 이 넓은 길에 대해서 주님은 이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구원은 이 구원이 사고의 영역을 넘어서 나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인격과 나의 삶과 또 나의 삶의 가치 기준이 변화되는 것까지, 이게 바로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범사에 감사라는 것,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 이 감사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 갖추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과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기독교가 감사의 원인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번영의 상태, 건강의 상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과 고난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감사의 원인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매진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원인은 딴 데 있어요.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한다라면, 내가 고난 가운데 감사하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 감사해야 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참된 힘이라는 주제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 물리학에서 말하는 힘은 어떤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원인을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움직이거나 또 정지시키거나 그 방향을 바꾸거나 물체의 형태를 변형시키는 것. 그것을 작용케 하는 것을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상의 힘도 있어요. 이 가짜 힘이죠. 이 대표적으로 이 원심력인데 이것은 구심력에서 이탈된 상태로서 진정한 힘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정지하는 버스 안에 있으면 몸이 앞으로 갑자기 움직여서 어디에 내가 부딪혀서 나를 상처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힘으로 체감되는 것 같지만 물리학에서 이것을 힘이라고 말하지 않고 힘에서 이탈된 가상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참된 힘의 작용은 크고 그것은 개개인의 삶이나 온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고 방향을 바꾸고 진정한 영향을 미치게 한다라고 주장해요. 이 참된 힘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고 멈추게 하고 방향을 바꾸게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 가상의 힘, 거짓된 힘이 있어요. 즉, 이 하나님에서 이탈되어서 마치 힘처럼 나를 움직이고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나의 삶의 모습을 변형시키는 것처럼 느껴지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돈, 성공, 어떤 군사적인 힘, 어떤 집단의 조직적인 힘, 이 바로 가상의 힘이라고 얘기해요. 신자는 하나님이신 이 참된 힘을 보고 그것을 신뢰함으로 여러 난제들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던 이 관건은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이 어마무시한 명령을 지킴으로 참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아주 유일한 길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참된 힘을 성령을 통해서 보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 이 참된 힘이 아니라 이 가상의 힘으로부터 우리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고 그것을 신뢰하다가는 우리 지금의 상태, 우리 지금의 삶처럼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부딪히고 깨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 참된 힘의 근원을 알고 그것을 신뢰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이 궁극의 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성경은 여러 곳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이 힘의 절대성을 말합니다. 개개인의 삶, 온 인류의 역사가 참된 힘이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온 천지가 그분의 힘을 의지하고 있고 또 그분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겠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이 참된 힘을 발견하고 그 힘을 의지할 때야 비로소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신자들도 이 힘을 의지할 때만이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깊고 두려운 구덩이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가상의 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나의 삶이 풍요롭고 내가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잊을 만큼의 조건에 놓여 있을 때 감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가상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개인의 삶과 지금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해 추수감사절 날 드린 예화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1800년 중반에 독일에서 사역했던 온켄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이 온켄 목사님은 함부르크에서 설교하던 초기에 여러 번 함부르크 시장 앞에 불려가고 또 투옥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장이 아주 격렬한 어조로 그에게 말합니다. 헤이 온켄 목사, 이 조그만 손가락이 보이나? 예, 보입니다. 내가 이 조그만 손가락을 세울 수 있는 한 내가 당신을 반드시 무너뜨릴 것이오. 라고 온켄 목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온켄 목사님은 제가 보는 것을 시장님은 보지 못하는 것 같군요. 제게는 조그만 손가락만이 아니라 큰 팔이 보입니다. 곧 하나님의 팔입니다. 그 팔이 움직일 수 있는 한 시장님은 절대로 저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온켄 목사는 가상힘이 주는 유혹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참된 힘을 보고 그 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참된 힘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된 가상의 힘, 돈, 성공, 어떤 사람, 이 험한 것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우리는 실제 현실에서 좌절, 또 슬픔, 원망의 상황에 직면할 때 감사하지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못된 곳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가상의 힘으로부터 우리는 행복을 찾고자 한다는 겁니다. 돈으로부터 행복을 찾고 그것이 손에 쥐어지면 감사하는 거예요. 성공과 내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섹스와 술과 외모 등으로부터 행복을 찾고 그것이 얻어지면 감사하고 반대가 되면 불평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가상의 힘, 이것으로 행복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여러분에게 바울이 말하는 이 만족, 바울 안에 있는 이 something, 이 기쁨, 무엇인가를 더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만한 기쁨을 소유할 수 없게 만듭니다. 도리어 우리는 그 가상의 힘으로 우리가 지금도 열렬히 추구하는 이 가상의 힘들, 좌절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가상의 힘으로부터 행복을 찾으려 한다면 흔들리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기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힘과 기쁨이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려고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의 첫 번째 수순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이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밟아야 될 스텝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성경이 말하고 바울이 말하고 믿음의 선조들이 얘기했던 지상 최고의 기쁨, 어떤 환경 가운데도 나는 더 무엇인가가 필요 없어요, 나는 흘러 넘쳐 충분해요 라고 하는 이 사라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건건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구장창 들어도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불순종이 있어요. 이 불순종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요구하는 것을 행하지 않을 때 이것을 불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간절히 요구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전폭적인 회개입니다.
역사가 한마디로 내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것. 참되게 회개해서 돌이키는 것. 이것을 복음이 요구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자꾸 아까 제가 사고의 영역에만 머물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요구를 사고의 영역에서만 머물러 있습니다. 아, 내가 회개해야 될 자구나. 내가 자기를 부정해야 될 자구나. 아니에요. 이것이 실제로 회개처럼 돌이키는 역사가 필요해요. 만약에 복음이 요구하는 이 순종이 없다면 기쁨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더할 나위 없던 행복. 기독교에서만 찾을 수 있고 간직할 수 있는 기쁨은 없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는 드러낼 수 없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이 회개가 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스텝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6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기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내 죄를 자백하지 않을 때라는 겁니다. 회개치 않을 때예요. 그러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지 않을 때 그는 계속해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회개의 결과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홍수, 나를 절망시키고 나를 기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떠한 환경이 있어요. In all circumstance,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가 직면했을 때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의 관건, 가장 시작점이 바로 회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바울이 만나고 어거스틴이 누렸던, 경험했던 지상 최고의 기쁨이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무엇인가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흘러넘쳐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게 하는 이 기쁨을 얻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이 바로 이 회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독교가 말하는 기쁨을 소유하려고 그것을 추구하거나 그것을 얻으려고 교회에 오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의 힘이 주는 기쁨을 얻고자 하나님께 맹렬히 기도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쁨이 뭡니까? 또 그 기쁨을 어디서 얻으려고 합니까? 기독교의 기쁨과 감사는 말입니다. 번영에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순종과 고통 속에서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고통의 문맥 속에서 우리에게 기뻐하며 뛰놀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최고의 행복을 누리라는 말씀을 함으로 이런 상황에서요, 우리를 당혹하게 만드는 거죠. 누가복음 6장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즉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이게 어떤 순간이에요? 이매진과는 전혀 반대의 상황. 사람들이 절대로 추구하고 싶지 않은 상황. 사람들은 이 속에서 어떤 기쁨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고통과 순종의 순간이에요.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이것을 실제로 삶을 이룬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 말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도시에 사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도시는 이 마게도니아에서 가장 번창한 도시였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에도 이런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가 첫 성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해요. 가장 큰 성이라는 겁니다. 에게로부터 12km 떨어진 이 도시는요, 해상 무역이 발전해서 이 무역이 또 상업이 아주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또 수자원이 풍부해서 토지가 비옥했고 그 부근에는 판게우스 금광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아주 이 로마 식민지 중에서는 최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이 빌립보는 정치,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사는 시민들에게 로마 정부는 시민권을 발부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식민지 중에서 가장 탁월한 대접을 받았고 또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 때문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거의 빌립보는 제2의 로마도 같았어요. 로마의 풍습을 따랐고 로마법을 따랐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은 빌립보는 다신숭배가 성행했고 성적 타락으로 충만했던 도시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신들과 많은 롤드, 주를 섬겼어요. 즉 가상의 힘을 많이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물질주의적이고 다신교적 분위기에서 빌립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로지 우리가 초반에 얘기한 이매진과 같은 세상이에요. 자기 번영, 자기 유익, 자기 영광, 자기 쾌락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빌립보를 향해서 바울이 2000년 전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의 상황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사회의 상황이 너무나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다신교 숭배를 했어요. 즉 여러 가상의 힘을 숭배하고 그 가상의 힘으로부터 뭔가 행복을 추구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사회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과 섹스와 권력과 수많은 다신적 숭배를 하면서 그것으로부터 뭔가 기쁨과 행복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들은 철저히 자기 번영, 자기 유익, 자기 영광, 자기 쾌락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현재 어둡침침한 감옥에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침울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는 나는 무엇인가를 더할 필요 없을 정도로 넘쳐 충분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그 어떤 것도 아쉬울 것 없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나는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파라독스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은 기쁨에 참여하라고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같으면은 어떤 기쁨을 얻기를 원하세요? 빌립보가 주는 기쁨을 여러분들은 얻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바울이 주는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빌립보가 주는 기쁨이 더 명백하게 보입니까? 아니면 바울이 주고자 하는 기쁨이 더 명백하게 보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바울이 말하는 기쁨의 주체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뭐 때문에 빌립보와는 전혀 다른 상황, 입장이 있으면서 기뻐하고 또 성도들에게 간절히 여러분들 그 바울이 지금 정말 좀 웬만큼 살면 좀 이렇게 나의 기쁨에 참여하라 라고 하는 말이 설득이 될 거예요. 또 오늘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인이 교회를 다녀요. 근데 사업도 망하고 아내도 그를 버리고 자식들도 정말 아니에요. 그리고 살아가는 형편이 정말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나는 정말 기쁘거든. 정말 교회 와서 너도 하나님 예배했으면 좋겠어. 이 말 들으면 여러분들이 교회 갖고 싶겠어요? 바울이 지금 똑같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도시에게.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그 보험을, 이 눈에 보이는 기쁨을 쫓고 있는 그들에게 거지 같은 사도가 전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그리고 빌립보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쾌락도 전혀 없는, 그저 고통과 순종이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기쁨이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 너희들도 좀 참여해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됐어요? 믿음이 없어도
교회가 말하는 기쁨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주는 기쁨은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아니라 빌립보가 주는 기쁨이 우리 교회에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없다고 얘기해요.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 보세요.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전체적으로 기쁨을 말합니다. 그런 중 가장 극적인 부분이 오늘 그 3장 8절과 9절이에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얘기해요. 그는 이 구절에서 말하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학파를 버렸고 출세가도를 달렸던 자신의 인생을 똥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비굴해진 상황에서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했을 때도 자족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비결을 얻고 싶지 않습니까? 이 침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 이 거지 같은 사도가 소개하는 지상 최고의 기쁨을 여러분들 얻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이 기쁨의 정체가 바로 믿음으로 얻어진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신비가 바로 바울이 말하는 기쁨의 주체입니다. 예수가 말이죠. 예수가 주신 구원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건강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번창케 하신 사업도 아니고 번영도 아니었어요. 그가 기뻐하는 것은 예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이 예수가 in all circumstance, 기쁨의 상황에서도 고난의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 모든 신자들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 이것을 구원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의 낮아짐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렸고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몸을 입으셨어요. 엄청난 추락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한순간에 가장 버러지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하여, 사랑하면 안 되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이 생애의 모습과 바울이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당신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헤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나와 똑같은 삶을 살고 내가 추구하는 기쁨을 추구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너무나 바울과 그리스도의 인생이 오버랩되면서 일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하늘 영광을 버렸는데 바울은 자신의 최고의 학파와 출세의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자신의 모든 삶의 형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똑같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와 같은 형편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흠모가 돼야 됩니다. 이 삶이 말이죠. 며칠 전 광화문에서 이 민중 총궐기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권력층과 피권력자들의 갈등의 현장이었죠. 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들과 권력에 항거하는 민초들의 투쟁이었습니다. 이 세계 역사를 보면 말입니다. 피권력자들이 기득권을 향해서 계속해서 항거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민중들이 권력층을 무너뜨렸거나 아니면 단 한 번도 권력자들이 민중을 진심으로 섬긴 역사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권력자들이 민중을 섬겼을 때는 항상 이 정치적인 이득관계에 의해서 그들은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버러지 같은 민중의 주인을 위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먼지 같은 사람을 섬기셨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자랑할 것 없는 한낱 믿음으로 예수를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지상 최고의 기쁨이란 바로 이거예요. 참된 신자들에게도 이 기쁨은 동일합니다. 이 기쁨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오는 것이고 또 이 기쁨을 추구하고자 교회에 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질문할지 몰라요. 목사님, 아무리 그런 기쁨이 있다고 해도 고통과 슬픔 가운데 직면한다면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만족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답을 줍니다.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힘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는 오늘 보면 초반에 나는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에서 더 무엇인가가 필요 없는 넘쳐 충만한 상태입니다. 나는 기뻐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게 어떻게 감사하냐 이놈아. 그게 말이 되는 거냐? 넌마 슬픔이 너를 팍 부닥치면 너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질문자들에게 13절에 바울이 답해요. No.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 모든 일을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즉 주의 성령께서 믿는 우리 안에 힘으로 작용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온갖 시련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전적인 순종의 길과 부지런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지속해 나간다. 참신자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전능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마음에 내주하시고 만일 그 마음과 생명력 있게 연합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역사하셔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실 거다라고 얘기해요. 만약 믿는다고 하는 그 신자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이 그들과 역사를 하실 거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으로 빗대서 얘기한다면 어떠한 슬픔과 고난의 상황에서도 절대로 그 기쁨이 쇠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만큼 성령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붙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과 고난 가운데도 그가 기뻐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힘의 원천이 신자들의 연약한 의지가 아니라 그 기쁨이 유지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감사는 그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문처럼 외워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기쁘니까, 진짜 감사하니까 하는 겁니다. 감사의 원인이 하나님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 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감사는 실제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또 기독교의 감사는 사고의 영역으로만 머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실제로 열매 맺어야 될 겁니다. 모든 일에 자족할 수 있으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지속해서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명령을 기뻐하며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에 하나님 때문에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쁨과 이 기쁨 속에서 나오는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향한 명령입니다. 기필코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 왠지 아십니까? 구원이란 그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구원의 선물일 뿐입니다. 참 구원이란 하나님을 기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그분을 최상의 기쁨으로 여기는 것,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 자체가 구원이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이 되고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화두로만 결정되는 거라면 어떤 고난에도 감사할 수 없어요. 천국에 가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못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가 이 현실 속에서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를 할 수 있대요. 왜냐하면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이곳에서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빌립보가 주는 것으로 기뻐하거나 감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참된 힘이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존재들이에요. 이 감사의 신비를 마음에 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